역대하 30장을 교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부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 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렀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스로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부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가엘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온 회족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와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어제 히스기야 왕은 성전을 정화하고 예배를 회복한 뒤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유월절을 지키기로 결단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 볼 점이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관심은 오랫동안 잊혀졌던 유월절이라는 행사를 단순히 다시 시작하는 것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아멘. 히스기야는 유월절 행사에 참여하는 그 대상을 유다 백성으로만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온 이스라엘과 유다 전역에 사람을 보내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까지 편지를 보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모여 함께 유월절을 지키자고 초대하는 놀라운 결단을 내립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분열되어 있었고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는 오랫동안 완전히 갈라진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히스기야는 이 유월절을 통해서 분열을 넘어서서 화합을 추구했습니다. 갈라진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하나 되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도 히스기야의 시대처럼 여전히 남과 북이라는 깊은 분단의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역사를 품고 있으면서도 서로를 향해서 문을 닫은 상태에서 긴장과 불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와 이념, 체제의 그 차이가 우리를 갈라 놓았고 그 분열은 너무나 오랜 시간이 지나 완전히 단절된 상태로 굳어져 버린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이미 오랜 시간 분열되어져 있는 그 현실 앞에서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남과 북으로 갈라진 현실 속에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하나 되자라고 손을 내밀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오라는 그 초청은 단순한 절기 참여의 요청이 아니라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서로 간의 마음을 다시 이어가고자 하는 믿음의 외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역시 이와 같아야 될 것입니다. 남과 북의 대립이 여전히 끝나지 않은 이 시대 속에서 교회는 끊어진 이 분단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꿈꾸는 자리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갈라진 땅을 넘어서 같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자리이며 미움보다 화해를 소망하고 단절보다 회복을 바라보는 자리입니다. 서로 다른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한 민족, 한 백성임을 다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어서 2절과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아멘.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는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성전의 정화 작업으로 인해 원래 첫째 달에 드려야 하는 유월절 시기가 이미 지나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기로 결의합니다. 좀 이상하게 여겨질 수도 있는데
민수기 9장에 있는 내용을 보시게 되면 광야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두 번째 달에 유월절을 지켰던 선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이 원칙을 지금 상황에서 적용을 한 것입니다. 율법의 정신은 살리되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한 지혜로운 결정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신앙은 융통성 없는 율법주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원칙이 중요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원칙 안에서도 상황에 맞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형식에 얽매여서 본질을 놓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을 보시게 되면 왕이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라고 명령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이 장면은 단순한 행정적인 명령이 아니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서 선포한 영적 회개의 부르심입니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 표현은 남유다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포함하는 전 민족적인 회개의 범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정치적으로는 나라가 갈라졌고 신앙적으로는 우상 숭배로 깊이 무너져 있는 상태였지만 히스기야는 분열된 현실보다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라는 그 정체성을 더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 모으고자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이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라고 평가하는 대목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절기를 일정 기간 동안 못 지켰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유월절은 출애굽의 구원을 기억하는 절기이며 하나님이 피로 구속하신 은혜를 세대마다 되새기는 신앙의 핵심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유월절이 사라졌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은혜의 기억 자체를 잃어버렸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신앙의 뿌리가 끊어져 버린 상태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문제를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도를 고치는 데서 멈추지 않고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규례대로 돌아가자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방식,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신앙을 회복하겠다라는 선언입니다. 유월절 회복은 곧 말씀 중심의 신앙 회복이었고 은혜의 출발점으로 돌아가는 회개 운동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이 부르심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옵니다. 우리는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구원의 감격은 희미해지고 신앙의 형식은 희미하게 남아있지만 십자가의 은혜는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히스기야는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제단으로 은혜의 자리로 불렀습니다. 이것이 참된 부흥의 시작입니다. 부흥은 형식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라 잊혀진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는 그 자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아멘. 히스기야의 명으로 파발꾼들이 이 편지를 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북쪽 지파에 있는 백성들 대부분은 이 초대를 거절하고 심지어 조롱하고 비웃기까지 합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제발 돌아오라는 그 초대를 받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무시하고 거절합니다. 심지어 그것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 구절 한번 보시면 11절에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라는 중요한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아셀과 므낫세, 스불론 중에서 소수의 사람들은 주변의 조롱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다수의 의견을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상의 비웃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다수를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진리를 따라가고 있는가? 세상의 조롱과 두려워, 신앙을 타협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셔야 될 것입니다. 이제 둘째 달, 14째 날이 되어서 그대로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며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특별히 북쪽에서 내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결 예식을 받기도 전에 유월절의 음식을 먹는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사실 율법적으로 보면 이것은 죽어 마땅한 죄입니다. 그들이 규례를 어겨버렸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8절 후반부를 보시면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선하신 여호와여 사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는데,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조문보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마음을 더 귀하게 여기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멀리서부터 주변 사람들의 조롱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찾아온 그 진실한 마음을 보셨던 겁니다. 완벽하지 못한 예배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예배를 받아주셨습니다.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완벽하게 준비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한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때로 형식은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진실하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아멘. 모든 백성들은 유월절에서 무교절로 이어지는 7일 동안 절기를 지켰습니다. 날마다 제사를 통한 예배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보입니다. 크게 즐거워하며. 진정한 예배 가운데는 기쁨이 있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참 기쁨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이어서 22절을 보시면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절기의 7일 동안 무리가 먹으면서 화목제를 드리고 조상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더 지키기로 결심한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의 모습입니다. 예배가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더 오래 하나님과 머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의무가 아닌 특권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율법의 형식보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고 성결 규례가 완전하지 않은 상태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린 것이 매우 이례적인 일이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형식보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을 보셨습니다. 예배의 핵심은 언제 어떻게 드리느냐보다 주님 앞에 얼마나 진실하게 나아가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히스기야 시대의 백성들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과 겸손한 태도로 나아왔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형식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사랑과 진실함으로써 주님 앞에 서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저 지켜야만 하는 의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 습관이 아니라 살아있는 참 고백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형식과 외형에만 집착했던 모습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완벽하지 않더라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조롱과 비웃음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순종하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그저 의무가 아닌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부담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고 권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시는 주님 앞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